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방송 지한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위도 한풀 먼저 가겠죠. 뭐 더웠든 시원하든 세상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덥다고 덥고 춥다고 춥고 할 게 아니라 더울 때는 추울 때 생각하고 추울 때는 더울 때 생각하면 됩니다. 행복할 때는 불행했던 과거를 생각하고 불행했을 때는 행복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 은중경에서 나를 280일 동안 어머니가 잉태했다 낳으신 그 은혜 10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이번 시간은 마지막 분의 은혜입니다. 첫째, 여러분 태아에서 낳았던 은혜에서부터 7번째 세탁하는 은혜, 먼 길을 떠나신 은혜, 전번 시간에는 9번째는 내 잘못을 내 업을 부모님이 대신해 줬던 은혜가 9번째입니다. 끝 10번째는 10번째 마지막으로 은혜를 많은 은혜가 수백 가지 있겠지만 크게 열등분했습니다. 그 10번째는 처음서 끝까지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이 사랑하신 은혜에 부처님 경전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10은 구경연민은 이에 송활하니 부모 은심중하야 은영무혈시로다. 기자 신상 축하고 원근 의상수로다. 모년 100세에 상호 80아로다. 욕지 은혜단인데 명진시 굴린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한문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는 어떻게 했느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잠신들 잊어버렸겠느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마음이 따라가고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애정은 다름이 하나도 없다. 늙으신 부모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여든된 아들, 딸 행여나 걱정하시고 부모의 깊은 그 은정은 언젠가 끊칠련가 이 목숨 다한 뒤에 있을지 모르겠네 한다는 얘기는 백발 노인 80세의 아들 걱정.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제 어머니 94살 보셨는데 저희를 만나니까 하는 얘기가 차 조심하고 음식 먹을 때 꼭꼭 씹어 먹는 거 주의하고는 급히 먹더라. 제가 그때 74신 5인데 제 94살 3살 먹은 어머니가 70 넘은 날 주고 음식 꼭꼭 씹어 먹어. 치매가 있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70 몇 살도 안 보고 그냥 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성질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걸 어렸을 때 내가 11살 지나서부터 어머니하고 열흘 같이 안 있었는데 11살 전에 봤던 그거를 까짓까짓 기억해서 음식 먹는 거를 꼭꼭 씹어 먹으라고 얘기했으니 평생 두고 나를 못 봐도 저는 음식 먹다 없더만 요새 아침 밥 먹었는데도 제대로 씹고 먹었나 이 걱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나이가 900살 먹어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 나이 몇 살에도 그러니까 80이 넘어도 아들 걱정하니까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걸 아버지, 어머니는 계속 한다는 말씀을 옛날 20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직접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나는 보통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치원 들어가요. 유치원 들어가면
하고 그때부터 뭐냐면 제 대학교만 가면 난 해방이라는 거야. 대학교만. 이제는 대학교 가면 다 키웠다나. 난 대학교 끄지만 이 초등학교 넣어놓고 그런 얘기예요. 그럼 대학교가 아주 뭔데 초등학교 6년, 12년 후를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만 바로 좀 하더면 근식 걱정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대학교를 갔어요. 그럼 잊어버려? 아니요. 그 다음에 뭔 걱정이냐? 어떤 요인을 해서 며느리감을 어떤 걸 얻느냐는 걱정. 취직보다도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느냐는 걱정도 있고, 제가 장가보는 아이고 이제는 그때 걱정이 뭐냐면 대학교 보내는 걱정 같잖아요. 이제는 쟤를 출가시키면 난 걱정의심 다 잊어버렸네. 걱정의심. 이 하나 생긴 거야 이제. 잊어버린다더니. 그러니까 만나면 장가를 언제 가느냐, 애인이 있느냐, 명절 때 만나면 뭐 이거 묻는 게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28, 30살 때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모른다. 이런데 아이고 너 손주는 언제 나한테 손주를 안겨줄 것이냐 이 부담부터 줘요. 그리고 쟤들이 지금 뭐 월세집에 사는데 언제 전세 없고 아파트는 언제 사야 되는지, 사업 시작해 쟤는 직장 생기는데 언제 승진이 돼서 언제 계장 과장서 올라갈 것인지, 사업하는데 저놈은 언젠가 돈을 벌고, 이 걱정 근심이 들. 이건 자기가 근심을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얘기 난 주위도 많이 들었어요. 애들 대학교만 보내면 나는 툴툴 떨고 이거 하겠어. 나 그거 하나도 못 봤어. 그 다음에 뭘 하면 애들 출가만 시키면 나는 스님 되겠습니다 하는 좀 참 많이 봤다 나는. 스님 저희도요 정년퇴직하고 애들 두고 있는 거 둘이 있는 거 출가만 시키면 바로 저희는 출가합니다. 아주 이런 많았어요. 실제 출가를 하겠다고 하는 출가하는 놈은 그렇게 못 봤어요. 어느 날 뚱짱 지킬 때 어느 날 불쑥 출가해요. 이거지. 그거 미리 해가지고 이걸 다 하고 어떻게? 지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하고 처리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가가지고 죽는 게 죽는가? 젊음에 있어서 사람이 가족 행복 불행에서부터 모든 걸 다 버리고 생로병사를 겪어보는 수행이지. 애새끼들 장기 다 보내고 그 먹고 사는 거 다 하고 아파트도 다 사고 쥐도 뭐 외제 타도 다 타보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머리 깎고 중되면 절에 앉아가지고 신도들 와서 스님이라고 절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지 편리성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어느 끝까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부모는 요새 과잉 때문에 부모 등대 빨대 꽂아놓고 산다는 많잖아요. 왜? 저희 친구가 한 놈이 있었는데요. 얘가 건국대학교 수의과를 나왔어요. 그때 수의 선생님하고 우리나라 목장이 처음 막 생기고 해서 수의 선생님들이 목장 같은데 막 하려가 기업에서 뭐 부족했어요 막. 근데 안 해. 마누라가 식당을 해요. 이는 번들번들 노네. 그거 온다면 식당에서 보는 수익만큼 봉급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지는 자기 어머니하고 할머니 유언을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왜?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그저 니는 먹고 자거나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애들 보고 다 그랬잖아요. 먹고 애들은 자야 되잖아요. 울고 고데끼고 그러면 애들 보기 힘드니까 애기 때는 그냥 쿨쿨 자는지 대되면 배고프면 하면 그냥 우유좀 쿨쿨 먹고 그 다음에 푹 자는 게 이게 제일 편하니까 할머니나 엄마들이 하는 얘기 그저 니는 먹고 자고 이랬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했다고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일을 하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엄마한테 불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편법이지. 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거기다 구실을 맞춰요. 그냥 얘기만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밖에 우리가 막 다큐멘터리 보면 새가 낳고 제비고 뭐 이런 게 아파트에 새끼 놓고 오리도 그렇잖아요. 새끼 낳아가지고 키우는 과정을 한번 보면 돼요. 품고 조그만 해도 요만한 물총새도 까마귀가 아래부터 덤벼들면 까마귀 덤벼들잖아요.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데도 자기 난 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물총새도 그래도 알을 부활시켰잖아요. 그럼 쫓아댕김이 애미 아버지가 쫓아댕김이 뭐 번데기고 지렁이 차보다 애들 고루고루 먹이잖아요. 먹였다가 똥 싸고 입으로 물어도 멀리 버리 거도 안 놔도 부처님 원중에게 있잖아요. 똥 오줌 진자리 마른 자리 가서 주듯 가들 해요.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크잖아요. 날개짓에서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안 주잖아요. 가서. 조금 훌쩍 뛰어서 나올 수 있는 거리만큼 나무까지 앉아 물고 있잖아요. 요까지 먹고 싶은 놈 오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잡는 훈련, 나누는 훈련을 시킨 뒤에는 부모가 떠나잖아요. 너 멋대로 살아라. 이게 자생이에요.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 있잖아요. 애들을 처음에 우유 먹을 수 있을 때 처음부터 엄마가 우유를 먹을 때 끊어안고 먹여요. 옆에 침대에서 같이 안 재워요. 우유 먹을 때면 있고 그 다음에는 침대에다가 따로 놔요. 그리고 뒤져고 벗으면 방을 따로 줘요. 예를 들어 우리 뭐 단칸방 지하에서 한 방 따로 주게. 그러니까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걔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지가 자던 침대 이불 베개 그대로 놔두면 지가 안 재면 이거 자고 일어나면 잠은 엄마 방에 와봐요. 여기 엄마하고 아빠가 자는 침대가 어떠니까 베개 똑바르고 이거 똑바로 자고 있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지도 가가지고 제대로 안 돼도 되는 척해서 마음대로 놔요. 이게 몸으로 해서 자고 있나면 내 자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제대로 딱 각은 안 맞춰도 그걸 해요. 요걸 5살부터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애들. 그리고 돈 용돈 절대 1불, 2불은 주는데 10불 이상을 안 줘요. 저희들 가서 그 10불 줬다고 아는 것 같아요. 걔들은 13살부터 통장을 만들어줘요. 지급 은행에. 그리고 통장에 넣어줘요. 그래서 그걸 지가 쓰는 한 달 용돈을 통장에 넣어줘요. 그럼 그때는 뭐 그걸 어떻게 우리는요 주고 그걸 쓴 걸 뭐 가계부를 써라 그건 조사하는 거야 안 돼 그거는. 그럼 그때부터 거짓말이에요. 내가 사탕 사 먹었다 어떤 놈이 써요? 볼펜 연필 샀다고 쓰지. 그건 안 돼. 준주에는 지가 볶아 먹건 썰어 먹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한 달 용돈이니까 하루 얼마씩 이것도 아니야. 하루 다 쓰면 그만이야. 한 달이니까. 그게 하루 다 쓰는 놈이 있어요. 쓰면 한 달 빡 꺾으면 친구들이 뭐 사탕 사 먹는 거 구경만 해주잖아. 그럼 그때부터 지가 나눠 쓰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한테 한 달에 수익이
3만 원이니까 3만 원을 어떻게 쓰면 유익하게 쓰는가를 5살, 10살부터 13살부터 배우는 거니까 은행 거래를 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돈이 귀한 거 쓰는 요령 이걸 알아요. 요새는 뭐 한국 사람은 뭐 내가 할 땐 네가 해라 이래고 학교 갔다 오면 냉장고 써붙이잖아요. 짜장면 시키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카드 옆에 놓고 이거 넣을 거 골고루. 그 짜장면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싶대요. 골고루. 뭐 친구와 같이 사 먹으면 안 돼? 그 먹어라. 그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카드가 있으면 뭐 얼마짜리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게 긁는 습관이 생기니까 그냥 거기 내가 그게 얼마 이게 습관이 애들 때부터 몸에 익혔으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개가 장래에 똑바로 클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13살까지. 그때까지 있었던 인성이 평생을 간다고. 평생.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부모가 해주는 게 사랑이고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얘가 잘 되게 해요. 내 자식이. 이게 끝까지 사랑인 거예요. 10가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그 10가지를 다 이해하고 전체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고 안안하시되 악원 중생하니 소수 인품이나 시맹이 우몽하야 불소아양은 유덕은덕하고 불생공경하여 기운대덕하며 유무인자하여 불효불의하나니 아양 회자시 월지 중에 기자 불안하여 여경 충담하면 음식 불화하여 여장병인이라. 월만 생시에는 수재 통고하고 수요 호요에는 공이무상하여 여살 저양하면은 혈류 변지하고 수여 시고하여 생득 처신하고 인고 토감하여 포지 양육하며 세탁 불정하여 불탄 훈호하고 인연 인하하여 불사 신고하나니 견첫 란화하고 습철한 모면하는 3년지 중에 분무백혈하여 동해동자로 내지 성기하여 장교여의하고 홍과 관이하여 비구 작업한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끝으로 부모 병생하고 자요병유하니 자모 방추하라 이런 얘기를 부처님이 하셨습니다. 얘기는 내가 중생을 보니 안한에게 들어라. 내가 중생을 보니 비록 사람은 되었으나 형상한 사람은 되었으나 마음과 형실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부모님의 그 큰 은혜와 공덕을 생각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니 그 은혜를 저버리더라. 그러니까 인자한 마음이 없어지고 효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를 봐서 10달 동안 있었던 고통, 우건짐지고 키우고 전미크고 갈아눕히고 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 부모가 한탄스럽다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가볍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누구의 고통과 누구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지금 있다. 네가 잘나서 옥죽 10살, 20살 이렇게 돼서 이 세상에 탁 발을 친 게 아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누구의 고충과 고난과 희생이 있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누구냐? 네 우리의 엄마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뭐 못된 놈은 어머니 날라 왜 낳으셨나요? 뭐 어떤 노래 가사에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건 원망하는 거잖아요. 안 낳았으면 이 세상 어떻게 보죠? 그 왜 나가 부잣집에 태어나도록 하지 왜 이렇게 그 전생의 기업에 따라서 맞춰서 온 거지.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런데 지는 그것을 택한
내가 어떤 부모에서 태어나야 되겠다는 선택 여지도 본인한테 그 당사자한테 없는 거예요. 전생에 어떤 업장에 있었느냐,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이 생에 와서 다시 이런 인연을 만났냐 하는 거는 내가 전생에 어떤 처신에 은해서 이렇게 세상에 오는 거예요. 누가 부처님은 이는 믿게 보이시니까 여 갖다 놓는 거다. 이게 아니고 니는 적절하게 전생에 이랬었기 적절하게 이 가정에 니가 태어나서 이거를 수모를 겪고 나가야 다음 생에는 이거다 하기 위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무엇을 심으면 여기 거름이 있어요. 땅이 비옥해요. 그럼 여기다가 뭘 심어? 야, 땅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고추를 심어야 되겠다. 싹만 잔뜩 크고요. 고추가 이만해가지고 여기 습지인데 월계지지 않고 고추가 썩어요. 크게 좋다 해서 큰데 본데 나중에 썩어. 그러니까 어떤 데는 배수가 잘 되고 좀 토박하고 메마른데 이러면 키도 작고 꼬치도 적은데 되게 맵고. 고추는 뭐예요? 매워야 되잖아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땅에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랐잖아요. 논에는 뭘 심으면 벼를 심잖아요. 밭에다 벼를 심으면 벼가 안 되잖아요. 옥수수를 논에 심으면 안 되잖아요. 비타를 심으면 되잖아요. 요새 우리가 냉면 먹으면 메밀 있잖아요. 메밀이 일반 풀도 잘 안 자란데 뿌려야 돼요. 자라요. 1년에 이모작하는 게 메밀이에요. 봄에 뿌렸다가 여름에 거치고 거기다 또 뿌려서 가을에 또 걷는 게 메밀이에요. 아주 토박한 데서 자라요. 그게 습지에 이게 있어서 좀 땅이 거름지다. 이런 데 심으면 선만 이만큼 크죠. 꽃도 몇 개 안 날리고요. 안 날려요. 근데 토박하고 메마른 땅 이런 데다 심어 놓으면요. 키는 적은데 씨알이 많이 달려요. 그 이유는 키가 많이 달리는 이유는 내가 종자예요. 여러분 길가 가다 소나무 많이 봤죠? 솔방울 많이 달렸죠. 아주 서울 계시는 분 경복궁 한번 가보세요. 주차장에서 걸어가서 경복궁 마당 같은 데 가다 보면 소나무 잎보다가 솔방울이 새카맣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원도 혹시 뭐 강릉 같은 데 가서 이 대관령에 있는 소나무 한번 보세요. 이만치면 솔방울 찾아봐도 없어요. 얘들은 1000년을 살아요. 소나무는 생명이.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씨를 키울 급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뭐 100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한 100년 더 있다 씨 뿌려놓으면 들 것 같은. 근데 여기는 소나무는 서울 바닥에 가로수도 심잖아요. 가보면 솔방울 새까맣게 달려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니 나는 3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여 환경에서 300년을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내 씨를 종족을 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방울을 소나무가 10년 안 돼 솔방울이 새까맣게 달리는 거예요. 산속에는 10년 된 거 솔방울 하나도 찾아볼 애도 없어요. 이게 바로 시대에 맞게끔 적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소나무가 그럴지언정 사람은 내 이치를 모르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이건 모르는 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 인품을 갖춰요. 동물 중에 그 인품이라는 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런데 품위 지키는 품위에 대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건 법률적으로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유일한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은 품위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무슨 회의하면 정장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에 외텐가 한참 전이죠. 한 15년 20년 전에 강북군과 전라도 그 국회의원 된 분 수염 나고 이래가지고 된 야당 국회의원 두루마기 입고 왔잖아요. 그거 되는 출입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한창 국회에서 여론이 있었어요. 요번 국회의원 전에 지금 22대입니까? 21대. 요번 전에 국회의원 때, 여성 국회의원 20대. 미니스커트 입고 뭐 닭 입고 가는데, 이게 풀난 일이, 국회의원 품위 유지에 어긋나느냐, 안 하느냐, 국회 그런 심의위원회 제소를 해야 되나, 안 되나, 뭐 이거 가지고도 한참 얘기 있어요. 이게 품위예요. 인격을 갖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품위를 위선을 하다 보니까 인격이라는 거 근본적인 상실을 해버리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품위라는 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품위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들었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죠. 그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이게 뭐냐니까 품입니다. 누구한테 국회의원들 지금 품위 만든 것처럼 이런 품위가 아니라 사람의 품위라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식물을 품어줄 수 나량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거. 근데 요새 그래야 안 그렇잖아요. 무엇을 해치게 만들어서 자연을 해쳐야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번 국무총리까지도 그랬잖아요. 왜? 기차역에는 차가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걸어서 가서 플랫폼에 가서 기차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국무총리로서 품위를 걸어가는 게 안 되니까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기차 타는 그까지 차가 찝차고 쫙 들어갔잖아요. 찝차가 아니 세단 차가. 이게 품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자연환경도 알고 질서로 파괴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정장을 입어야 되고, 폼 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입고 들어가서 입에서 말하면 말 나오는 거 개소리잖아요. 이게 품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하는 것처럼 사람이 갖추고 모든 동식물을 포옹하고 안기고, 너가 못하는 걸 내가 하고, 너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주는 게 사람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의 품이라. 부처님의 품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보고 품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엄마, 아버지가 장애면은 나를 그래도 낳아주고 길러줬잖아. 그 엄마, 아버지가 옷을 좀 그거 하고 입고 이러면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싫잖아요. 지 품위가 안 지켜지니까. 그 뱃속에서 내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어떤 TV를 보니까 엄마가 무당이에요. 아버지가 박수고 벌써 태어났어요. 떳떳하게 엄마 아버지 뭘 하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거 다 하잖아요. 신학파. 그러니까 우리 엄마 무당입니다. 유명해요. 좀 잘 봅니다. 아버지 뭘 하니? 우리 아버지 박수인데요. 작도 타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해달라면 하면 그 집도 잘 돼요.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사람들이 철 모르고 그랬거니. 근데 그 얘기를 선생님 담임는 선생님이가 전화로 물더래요. 어머니가 무당 맞습니까? 누가 그래요? 이제 그 선생님 알까봐 부모들은 더 고민하는데 아버지 박수가 맞습니까? 왜 그건 누가 그래요? 그 애 이름 때문에 그 얘가 엄마 아버지 자랑을 그렇게 하대요. 참 가식 없이 거짓말 안 하고 잘 키워줬습니다. 그러니까 걔 무당을 하면 박수를 하면
애들 듣는데 조금 더 어긋난 이야기를 안 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지금은 떳떳하다. 힘들어하는 사람, 복 빌어달라는 사람들 대신 그걸 해주는 사람이다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다음부터 중학교부터 가서 엄마 아버지 동아리를 만들었다. 대학교 가서는 아주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전 무용하고 고전 악기다른 대학교 친구들도 너 엄마 좀 만나서 이렇게 해다와 여기 와서 특강 좀 해달라와 동아리 와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무슨 경영학 배워서 뭐 다 했는데 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다른 거 다 봤을 때 뭐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고 뭐고 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면 더 그거 같아서 나도 언젠가는 정리하고 무당하랍니다. 연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비천을 떠나서 이게 품이에요. 이게 부모가 끝까지 사랑하는 전수가 되는 거예요. 애들 눈에서 무당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속인다.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안 그러면 떳떳한 거예요. 그 전에 이선희 그 노래해서 유명해졌었으니까 부르니까 아버님 멋지게 저희 아버님 스님입니다. 그 전에 김태원 씨도 그랬고 그 양반들 안 속여요. 그게 뭐 속일 일이 뭐 있습니까? 남이 못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보여주는 마지막 사랑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게 한 점 부끄러운 무시 포옹하고 감싸주는 걸 품이라고 합니다. 그냥 쓸데없는 국회의원처럼 정장 입어야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개대로 부르면 안 되는 거 법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것은 단 그전에 지금 그 맹인 앞에 안 보이는 분 연속으로 지금 국회의원 하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 위해 가지고 국회법도 바꿨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저기 그 인도하는 강아지 있잖아요. 그거 출입할 수 있는 법을 지들끼리 만들어 거예요. 이게. 아니 개를 안고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개 안 가지고 가다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 애기니 1,000만이요. 우리나라 국민은 5천만인데 개가 1,000만이에요. 숫자상 1,000만이 더 될 거예요. 인권이 하면 개견도 있어요. 개권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식용을 하니 많이 가지고 떠들고요. 거기서 뭐 강아지를 꺼내고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소를 끌고 가면 어떻겠어요? 왜? 국민의 대표인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끌고 들어가서 난 뱀을 좋아하면 뱀을 만지면서 국민을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 값을 내립시다. 이 법은 이거 국민들에게 이렇게 만듭시다 하면 강아지를 끌고 앉았든 꼬비를 끌고 앉았든 고양이를 끌고 앉았든 그게 좋죠. 그런 것 거기 품위가 안 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이야기하는 건 지들끼리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개소리만 하는 그 패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품이라는 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품이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는 은혜라는 건 고맙게 베풀어진 신세나 혜택을 우리 말한다. 우리 모르는 사람이 부처님 그냥 학술적으로 이걸 보골지혜라고 해요. 보물인데 내가 언젠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간 보물은 가치가 있어요. 금붙이 가치 있으면 떨어지는 게 올라가잖아요. 다가 증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보골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원금보다가 이자가 많은 것도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를 즉시 갚지 않으면 그 이자가 불어나듯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밥을 한 그릇을 처음 사줄지면 얻어먹고 그 이튿날 갚자면 3번 사줘야 맞아요. 근데 언젠간 나도 얻어먹어서 저 사람 하나 사줘야지 이러면 1년 지나면 10그릇 사줘도 작년에 한 그릇 사준 거 이틀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 한 번 샀다 나도 한 번 샀어요. 안 되지. 쌤이가. 이게 보골지혜라 놔두면 점점점 커지는 은혜라는 거는 내가 복이 커지는 게 갚을 은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은혜 입으면 즉시 그 은혜를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요만한 은혜가 점점 커져요. 놔두면. 이 갚을 게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입으면 즉시 보답을 하고 은혜를 이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그 덕분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갚잖아. 언젠간 밥 한 그릇 사야지 이 사이. 그건 점점점 컸죠. 나중에 밥 10그릇 사도 안 됐지. 이게 은혜를 갖는 방법이 그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공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공로와 인덕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여 그 속에 얻어진 힘을 말하고 현재와 미래에 나타난 선업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리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할인 공덕, 그걸 급수공덕이라고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베푼 모든 것도 하나의 부모의 공덕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 얘기합니다. 그걸 덕을 자기가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공과 덕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받기 위해서 공은 심는 거예요. 씨앗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예요. 씨앗을 심었다가 열매를 딴다는 게 공덕이에요. 우리가 공덕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심는데 내한테 부처님 뭘 주거니 이 생각이에요. 부처님 뭘 주세요, 부처님. 그럼 가만히 생각해. 네가 부처님한테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부처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는 얘기예요. 난 부처님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디서? 집구석에서 했어요. 하루 나는 부처님을 위해서 천배 만배 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전하는 게 뭐죠? 불경도 있고요, 스님도 있고, 승가가 있잖아요. 스님은 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님이 건강하신지 편안하신지 그 사찰 도량이 어때 비가 와서 새진 않았는지 정긴 제대로 들어오는지 뭐 이거까지 챙겨줘. 이게 내고 갖고는 씨앗이잖아요. 공을 쌓아야 덕이 오잖아요. 그냥 쌓지 아니하고 말로만 짓고 씨앗을 심었다 콩을 나는 걷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공덕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수박 농사를 안 돼도 수박 먹잖아요. 참외 농사 안 돼도 참외 먹잖아요. 뭘 해? 돈 주고 사오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얘기해. 텃밭에서 상추를 길러서 따먹잖아요. 품이 많이 들었어요. 그 품 따지면 돈 주고 3,000원, 4,000원 주고 상추를 마트에서 사다 먹는 게 더 편해. 그런데 맨날 며칠 못 길러서 했던 거 따먹으면 틀려. 자연에 내가 길러 먹는 거, 텃밭에서 먹는 거 하고 사 먹는 거 틀려. 얘기하잖아요. 그지? 심어서 따는 걸 공덕. 그냥 사오는 건 그냥 덕이에요. 이 덕을 돈을 주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님, 기도비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좀 해줍시오. 이건 그냥 수박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할 때마다 사와야지, 먹을 때마다. 내가 농사를 지으면 둘주씩 달렸습니다. 먹고 싶을 때마다 그냥 자동 따먹으면 돼요. 공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공을 만들지 않고 덕을 만들자면 할 때마다 그만큼 뭘 지급을 해야 돼요. 연결성이 없지, 한 번도. 이걸 가지고 공과 덕을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원합니다. 덕은 씨앗, 공은 수확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공을 생각하면 맨날 그걸 기부를 하고 공을 생각하면 공을 쌓으면 덕은 자동적으로 씨앗 심으면 자동적으로 와요. 내가 필요치 않아도 쓰고 나물만 찜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씨를 뿌리는 거 제대로 오니까 나 이거 놔두면 썩고 없어지니까 그냥 이우제도 수박 따주고 이 집도 주고 길가 가는 사람 와도 수박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놔두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많이 베푸니까 얼마 또 덕을 또 쌓는 거예요. 씨를. 근데 그냥 공만, 덕만 바라면 하나가 수박 홀라동 사가지고 우리 식구들만 먹을 게 없는데 이웃집 나눠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만나기 있으면 사다가 먹고 나눠줄 게 없고. 그러니까 뭐래? 공부터 쌓아. 공덕은 같이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되고, 공을 심으면, 공 하나를 심으면 덕은 수백, 얼마쯤 매 갖고 는다래 수백 개, 수천 개로 늘은다. 이게 공덕이에요. 요걸 아시고 어떻게 스님을 대하고 부처님을 대한다, 이웃을 대한다 하면 아실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효라는 얘기예요. 부모님한테 얘기했죠. 어머니집 안는 그 효. 그 한문으로 따지면 흑토. 옆에서 그 흑토가 늙은 노인이 앉아서 담배 피우는 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 그 바닥에 앉아서 늙은 노인네가 지쳐 있는데 그 늙은 노인네가 지쳐 있는 걸 자식 아들 밑에 사람이 거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힘을 덜어준다는. 이래서 효도 효자예요. 밭에서 일하는 늙은이가 지쳐서 있을 때 밑에 아들 자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 지쳐있는 분을 도와준 거. 이것을 효도 효자라고 합니다. 그 글자 그대로 우리가 옆에서 지쳐서 힘든 사람, 우리 엄마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늙어서 힘들어요. 저가 행복, 어떤 놈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날 낳고 싶어 낳았어.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저들끼리 좋다가 나 낳았지. 나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아주 욕 좀 하랍니다. 호로 새끼도 있어요. 안 하면 그냥 중간에 가는. 대놓고 나도 그런 소리 들은 게 있고. 말이 안 되잖아. 어쨌든 그게 맞을 수도 있어. 저들지 좋다. 난 애를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갖고도 그러잖아요. 아들을 가지고 자른 거지. 요새 의사선생님 보고 몇 달 된 뒤에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면 어머 아들. 내가 임신을 시켜놓고 아들, 딸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혁해서 요새는 개혁해서 낳는지 개혁해서 낳으려니까 임신이 안 되네 요새. 애를 갖고 싶어서 개혁해서. 그러니까 요새는 의학서를 배워서 시험관 하기 해서 놓습니다. 시대가 이럴 때 부처님의 부모 운전경을 얘기를 하면 더 진짜 시대에 맞게끔 얘기하면 더 적절하게 우리 가슴에 파고듭니다. 그래서 효자는 힘들어서 있는 어른들은 나이가 들으면 힘들잖아요. 지쳐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는 농사 안 짓는데 밭에 가가 아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얘기 들었잖아요. 자식 농사 짓는 게 얼마나 골이 빠지는 거예요. 밖에 농사는 힘이 들어서 근육이 들지만 자식 농사는 근육이 드는 게 아니라 머리가 뽀개지고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래 지쳐있는 것을 돌봐준다. 힘들지 않게 해줄게 하는 거. 이게 효도예요. 그러니까 요새 어른들이 뭐를 잘해주고 안 하고 속만 안 시켜도 효자. 맞습니다. 속을 만날 썩이면서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뭘 잘해가지고 해놓고는 엄마 아버지 잘해놓고는 1년 후에 와서 앞에 밥 하나 팔아주세요. 사업하는 게 부족합니다. 이게 엄마 아버지한테 비즈니스 하듯이 뭔가를 비즈니스 하듯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건져가려고 하는 게 요새 세태. 이거 안 해야 돼요. 그게 늙은 노자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효자가 힘들어하는 부모님 좀 덜 힘들게 만들겠다는 게 효도 효자고, 요새 어떤 연예인들이 의리 이런 글자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의리는 서로 의지해서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지키는 것만 의리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자연하고 나하고 지켜야 돼요. 자연하고 나하고가 제일 공존해야 돼요. 요새 자연 파괴해서 올해 여름 되게 더웠잖아요. 네.
자연을 자꾸 파괴를 시키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는 서로 지킬 수 있는 지키를 공동적으로 나눠서 지키는 걸 의지라고 해요. 서로 난 니는 이걸 하고 니는 이걸 하자. 그럼 본 앞에서 그걸 지키면 의리예요. 그걸 지키지 않는 게 의리가 깨졌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뭘 니 나하고 형님 동생 맺자. 이래가지고 그럼 만날 형님 좋든 나쁘든 형님 동생인데 이게 의리가 아니고 지킬 수 있는 도리, 니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던 걸 지켜나가는 게 도리. 자연은 자연대로 순리해서 사람들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잖아요. 생명 뭐예요? 산소를 주잖아요. 그 대신 일산화탄소 같은 걸 이산화탄소를 들어오면 저가 먹잖아요. 사람한테 내뱉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먹거리가 어디가 와요? 자연 속에서 오잖아요. 식물, 동물에서. 공기에서부터, 물에서부터, 고기에서부터, 채소에서부터, 과일에서부터, 곡식에서부터 얘들이 우리한테 먹거리를 다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도 가들 걸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의리예요. 내가 너한테 해주니까 최소한 날 지켜다오 하는 게 의리라고요. 근데 이걸 파괴를 하잖아요. 그 고마운 걸 먹고 그냥 힘내가지고 때려 부수고 없애고 강을 뭐 갈라가지고 자연 그대로 두면 원래요. 그 전에 이제 욕 한 번 하고 그 전에 어떤 우리나라 못된 대통령 하나 있어요. 그냥 강을 다 파뒤져가지고 요새 뭐 녹지대 뭐 만들자 거기다 운하 만든다. 그건 세계에서 자다 있는 애들도 웃을 일이에요. 산면이 바다고 지나가고 이쪽에 저쪽에 2시간씩밖에 안 가는 놈인데 거다 뭔 운하를 파요. 그거 한다고 수조 국가 낭비를 하고 지금 댐을 만나가지고 수조가 노랗게 해서 녹조가 묻어가지고 이걸 대통령이 했어요. 이렇게. 그걸 또 우리나라는 그런 걸 대통령이라고 뭔 우리 국민들도 잘못이고 이건 자연하고 의리를 안 지킨 거예요. 자연대로 그대로 놔두면 지가 그대로 순리가 해. 이래 흐를 땐 이루 지구에 따라서. 그럼 환경의 변화가 그대로 순리대로 움직여 가요. 인공적으로 다 막아놓는 게 아니라. 예? 요번에 올림픽에 했던 파리 보세요. 얼마나 하지만 파리에서 그 수영 목욕 저 마라톤 못했잖아요. 오염돼서 되니 안 되니 그거 인공적으로 딱 막아서 자연적으로 그 관광도시 만들어 뭐 이게 안 되는 순환이 그냥 물만 흐르지. 이게 우리나라 한강 뭐 이런 거 이걸 전체 그지랄하고 만들려고 했으니까 되겠어요 이게. 이게 바로 자연환경 속에 서로 사는 의리를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만큼 의리를 배반한 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지구를 살리자. 지구 살리는 거 간단해요. 자연하고 지킬 수 의리예요. 폐기물 하나 보내는 거 너한테 잡혔으니까 내가 깡통 하나 휴지 하나 밖에서 버리는 거 하나 덜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나한테 줬으니까. 먹는 건 식물하고 곡물을 먹으면서 그 땅에다가 내가 폐기물을 버려요. 그럼 걔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걔들은. 얘들은 어째라고. 그러니까 걔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게 자연환경 파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우주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재앙이라고 그러죠. 가만 놨으면 재앙 없죠. 우리가 만든 거죠. 이게 뭐냐? 의리를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친구와 나와의 의리가 아니라 불교적으로 부처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세상의 의리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의리.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그 배우가 얘기했던 의리, 니하고 나하고 의리 이게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도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의무가 우리한테가 있어요. 그걸 지켜줌으로써 가든 우리한테 생명하고 먹거리를 제공해 주잖아요. 이게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거리는 취하대.
저들할 때 하는 거 파괴를 하잖아요. 쉬운 얘기로 요새 있는 거 토사구팽이지. 불에 먹고 버리고 파괴 깨버리는 거. 우리는 우리 불자만큼이라도 자연에서 받은 것만큼 고맙게 생각합시다. 공기 한번 쉬면서도 이 공기가 만들어져서 왔을 때 여기 있는 내 옆에 있는 소나무, 내 옆에 있는 어떤 은행나무에서부터 산소가 와서 오니까 나무 하나도 고맙다. 안 고맙겠습니까? 조그만 나무 보잘것없는 거 지내면 고마워. 걔가 거기서 산소 배출해요. 그럼 그 지낼 때 걔가 배출하는 산소를 내 콧구멍 가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걔가 가스 배출해요. 가스. 죽지 바로. 요새 화재 나서 많이 죽는 사람은 가스 숨 한두 번에 죽잖아요. 근데 걔들은 지날 때마다 풀이 있잖아요. 나무가 있잖아요. 습지잖아요. 우리는 매 길가에 이런 게 심어져서 가르치는데 지나는데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거 없으면 내한테 저 1m 앞에 있던 게 없어지면 10m 앞에 있던 산소가 내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맙다. 고맙죠. 이 말 생각, 이거 생각 한번 하는 것도 의리를 지키는 일이자. 그게 내 옆에 차가 확 지나가요. 요새 인도에 막 차가 들어서 어떨지 모르잖아요. 건널목에 서 있다가 차가 와서 어떤 사람 재수 없어서 죽겠다. 교통사고 난 사람 다 그래. 나도 사고 나는구나. 나지만 한 번 없잖아요. 근데 내 옆에 차가 택시인데 확 그냥 지나갔어요. 아이고 고맙다. 왜? 가는 교통규칙을 제대로 하고 운전을 제게 맞춰서 했기 때문에 지쳐간 거예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걸 지켰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사람은 나하고 지킨 거예요. 걔가 그걸 지키지 않고 뛰어들면 나는 그 차에 인도해서 깔려 죽었죠. 사고 다녔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의리예요. 이런 게 의리. 그러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부터 누구하고 이거 난 약속한 게 없는데 약속에 있는 무의식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환경하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밖에 있는 법규가 이게 약속이에요. 니는 이걸 할 때 이걸 안 해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그걸 안 지켰을 때는 뭐가 나요? 사고 나잖아요. 그건 의리를 배반했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를 큰 틀에 생각하면 내가 남이 생각하려 내가 지킬 수 있는 의리를 제대로 지키냐를 봐야 돼. 내가 의리를 제대로 자연하고 안 지키고 있으면 언젠간 그 자연에 대한 그 이웃에 대한 옆에 있는 데에 대한 피해를 입는다. 안 입으면 이상하지. 안 입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면 기분도 편안해지고 세상도 편안하고 지금 나뿐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영원히 내 아들, 손주, 부처님이 2650년 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있어 앞으로 2650년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지구를 자연 환경을 지키는 의리를 안 지키면 2560년까지 이 지구가 지금 상태로 가겠느냐?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650년 전 부처님 말씀 가지고 지금 위안을 받고 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2600년 후에 이게 계속 돼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지구가 생존해 있을는지, 인류가 생존해 있을는지, 자연이 지금처럼 있을는지. 내가 없는데 아니야. 윤회가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났을 때. 언젠가는 그때 지구가 멸망할 때 내가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멸망. 나는 죽은데 뭐 모르지. 아니야. 돌고 도니까 그때 막 재앙이 있어서 내가 본의 아니게 뭐 지구 환경 때문에 죽는 고통을 내가 받을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 10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거 자각하시고 우리 불자만큼이라도 좀 내가 사회에 함께 누구하고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이건 안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도 도리상 아까도 얘기 도리 품위 지금 얘기했던 거 이건 상대의 사람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갖춰줄 수 있는 품위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도리 사람이 갖출 수 있는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거 이걸 해야 뭐가 되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라는 게 인식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잔소리 생각하지 말고 저도 남은 생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될 수 있으면 자연 환경하고 의리를 배반하지 않고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렇게 살라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